잠언 30장 그리고 31장 이 두 장이 부록처럼 이 솔로몬의 잠언에 붙어서 이제 잠언서가 맞춰지게 됩니다. 오늘은 아굴의 잠언 그리고 내일 31장은 르무엘의 어머니의 잠언 이렇게 두 가지가 부록처럼 붙어 있습니다. 오늘 30장 말씀은 1절에서부터 14절까지 크게 끊을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15절부터 33절까지는 숫자 격언이라고 그렇게 별칭이 있습니다. 선엇, 세 가지, 네 가지 혹은 네 가지를 선엇이라고 하는 겁니다. 세 개로도 볼 수 있고 네 개로도 볼 수 있는데 네 가지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내용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럼 이제 1절은 아굴이라는 사람을 소개하고 있고 야게의 아들이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고 이디엘과 우갈 같은 사람들에게 이것을 주어진 잠언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잠언하면 집안의 가훈, 부모가 자녀들에게 훈계할 때 늘 적어놓고 꼭 이것만은 지켜라, 이것만은 알아라, 또 가풍으로 삼고자 해서 내리는 그런 교훈도 있고 또 어떤 학당, 이런 학당에서 선생님이 스승님께서 가르치실 때 우리는 이것은 꼭 지켜야 된다, 이것만큼은 꼭 배워라 하고 강조하는 그런 부분들, 그런 것들을 교훈, 잠언이라고 할 수 있겠고 오늘날로 한다면 교회가 어떤 것들을 더 중요시 여기고 더 중요한 실천으로 삼고자 하는 그런 것들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에 또 좌우명으로 삼고 내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꼭 항상 신중하게 생각하고 이걸 지키고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교훈으로 삼는 좌우명들도 있죠. 대부분은 비슷비슷합니다만 자기의 장점이나 자기의 단점들을 잘 생각해서 장점들을 더 증진시키고 더 돋보이게 하고 또 단점들을 좀 이렇게 절제할 수 있도록 자제할 수 있도록 늘 어떤 잠언 같은 경구를 마음에 새기고 늘 암송하면서 읊조리게 되면 그것이 나를 제어할 수 있는 데 힘을 줍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도 우리의 방향을 잡거나 흔들리지 않게 만들어주는 좋은 역할을 합니다. 그것이야말로 5절, 6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순전해요. 참 이 순전함이라는 것은 용광로 속에서 은을 재련해낸 그런 깨끗함 말하는 거거든요. 불순물들이 제거되진 순수함, 그런 것들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삼고 또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면 그게 우리의 방패 역할을 해준다라는 겁니다. 인생의 방패.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그의 말씀에 더하지 말아라 라고 그렇게 교훈합니다. 왜냐? 결국 네가 책망받게 될 것이고 거짓말하는 자가 될까 싶다라는 거예요. 잘 정련되어진 재련된 하나님의 말씀, 순결한 하나님의 말씀은 거기다 더하거나 뺄 것이 없다라는 말은 우리의 사사로운 생각들을 가미하지 말아라, 변개하지 말아라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감정에 따라서 나의 어떤 특정한 상황에 따라서 말씀을 조금씩 이렇게 변개시켜서 받아들이려고 하는 그런 태도를 말하는 거죠. 사실 그런 건 우리가 할 역할이 아니라 우리는 어떻게 하면 그런 상황에서도 그런 감정에서도 그 말씀대로 순종할까, 여기에 더 집중을 해야지 말씀 자체를 바꿔버리려고 하는 태도는 올바른 태도가 아닌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목표를 세웠다고 해봅시다. 근데 그 목표를 세워놓고 막 나가는데 뭐가 좀 안 되는 것 같고 그러니까 에이 목표를 바꿔, 이건 최후에 나중에 해야 할 일이지 목표를 바꿀 일이 아니라 지금 이런 상황에서도 할 수 있는 길이 없을까? 이런 처지 속에서도 해낼 수 있는 어떤 방법은 없을까를 찾고 연구하고 기도하고 부딪히고 헤쳐나가는 것이 우리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그 목표를 바꾸는 것은 그 목표를 바꿀 수 있는 사람이 해야 할 일입니다. 그런 것은 확실히 선을 그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어떻게 더 충성할 수 있고 어떻게 더 능력 있게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그러니까 내 자신의 능력을 더 끌어낼 수 있고 또 나를 증진시키고 발전시킬 수 있으려면 바로 그 말씀에 더하지 않은 이 정신을 배워야 됩니다. 그러니까 한번 정해진 목표 딱 정했다면 변개하지 않는다라는 어떤 그런 정신이 나를 목표치에 근접하게 변화시켜 주는 거예요. 자꾸만 내 입맛에 맞게 뭔가를 바꿔버리려고 한다면 결국은 그 나물에 그 밥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 늘 나한테 맞춰버리기 때문에 내가 더 끌어올려지지 못하고 발전되는 데에는 효과적이지 못하게 되는 것이 돼버리게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2절부터 4절까지 이 아굴이라는 사람은 그걸 사람이라고 본다면 그 아굴이라는 사람의 잠언은 처음 서두를 자신의 어리석음, 자신은 짐승이다. 사람의 총명이 없다. 다른 사람과 같이. 그만큼 내가 지혜롭지 못하고 똑똑하지 못하다라고 얘기하면서 왜 그렇게 얘기했는가를 봤더니 4절 말씀에 나는 지혜를 배우지 못했다. 거룩한 자에 대한 지식이 없다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많이 알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자신을 짐승처럼 여기고 또 다른 사람보다 더 총명이 없다라고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스스로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런 것은 어떻게 보면 지혜로운 사람의 겸손이라고 우리가 봐야 되겠습니다. 배운 사람들이 또 어떻게 보면 뭔가 깨닫고 아는 사람들이 자기가 뭘 안다라는 것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기가 모르고 있다라는 걸 깨닫게 되는 그런 터득. 이해가 되시죠? 축구 선수가 우리가 볼 때는 엄청나게 잘하는데 자기가 생각할 때는 못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 어떤 고백이와 같은 것이에요. 인생을 살아본 사람들이 인생을 더 모르겠다. 알지만 알면 알수록 모르겠다. 이런 겸손의 고백이 어떻게 보면 진실한 고백이 나오는 거죠. 하나님에 대해서도 우리가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아는 기쁨을 얻는데 뭔가 정말 부족해요. 모르고 있다라는 걸 더 많이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바로 그런 마음으로 어떤 지혜에 대한 탐구의 열정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한 강조도 되고 인간이 얼마나 아는 것이 짧은가에 대한 그런 인정이기도 한 고백이 4절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결론은 우리 번역 성경에는 정확히 나타나 있지 않지만 마지막 문장이 너는 그를 알지라 알아라 라고 마무리를 하고 있어요. 4절이 너는 그를 알아라. 무엇인지 너는 아느냐라고 번역을 했습니다마는 그 의문사를 앞에 문장에다가 붙여야 되는 거고 그 뒷문장은 그냥 명령문으로 너는 그를 알아라. 하나님에 대해서 더 깊이 알아가라. 그 말은 곧 하나님을 아는 것, 알아가는 것이 나를 알아가는 것이고 내게 주어진 인생을 알아가는 것이고 또 사람들을 알아가는 거예요. 그런 즐거움과 기쁨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예, 부정적인 것도 인생을 알아가는 것이고 또 부정적인 사람들도 사람들을 알아가는 거예요. 그것도 기쁨과 유쾌함으로 삼으면 우리에게 득이 되고 좋습니다. 나쁠 거 하나 없고 버릴 것도 거의 없어요. 그 다음에 이제 5절, 6절은 그런 맥락에서 너는 그의 말씀에 더하지 마라. 그 말씀처럼 순전한 게 어디 있느냐라는 그런 얘기를 핵심적으로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자신이 기도하는 바가 두 가지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죽기 전에 꼭 응답해 주십시오.
살아생전에 꼭 이와 같이 되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건데, 첫째가 헛된 말, 거짓말, 그거 나하고는 멀게 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내가 헛된 말이나 거짓말 하지 않게 해달라고. 이게 사람이라는 게 이것을 자신한테 경계했다라는 것은 나도 모르게 허황된 말, 그리고 나도 모르게 또 약간 이렇게 부풀려진, 아까 앞절에서도 말한 것처럼 더하게 되는, 더하거나 빼게 되는 이런 거짓을 나타낼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거짓말이라고도 볼 수 없는 것일 수 있겠죠. 뭐 악의적으로 사람을 막 속여가지고 없는 걸 있게 만들고 막 이런 것은 아니니까. 그런 것도 거짓말이지만 알고 보면 순수하고 있는 그대로면 되는데, 사람이 밀어내서 참 그걸 있는 그대로 말하기가 어렵습니다. 이상하게 더 이렇게 덧붙이거나 포장하게 되고 뭔가 더 축소하게 되고 내 의도에 따라서 그래지는 것들을 말하는데, 저도 그렇고 정말 지혜자 어느 단계에 이르게 되면 진짜 더하지도 말고 빼지도 말고 어떤 의사 표현이나 전달이나 이런 것들을 그냥 있는 그대로 딱 하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가져요. 그게 가장 완벽하니까. 근데 우리의 잔꾀로 인해서 이것을 기왕이면 이렇게 말하면 더 좋겠지 하고 덧붙이게 되고, 또 기왕이면 이러면 더 좋겠지 하고 빼게 되고, 이러다 보면은 그것이 내 의도한 바대로 되는 경우도 있지만 그러지 않고 반대로 돌아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더 모든 것들이 복잡하게 꼬이게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아마 이런 기도를 평생 하면서 자기를 더 아까 말한 것처럼 하나님 말씀처럼 순수한, 내 말도 그렇게 순수해졌으면 좋겠다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고, 두 번째로는 이제 가난하게도 부하게도 하지 마십시오라는 겁니다. 부하면 하나님 필요 없다고 할까 염려가 되고, 배가 불러서 가난하면 혹시라도 내가 도둑질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름을 욕되게 할까 염려가 되기 때문이다 라고 해서 너무 가난하지도 너무 부하지도 않게 해달라고. 자, 이 말을 저는 이렇게 해석을 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뭐 부자도 아니고 가난하지도 말고 딱 중간만 해라는 그런 말이 아니라, 아무리 내게 하나님께서 부를 주시고 재물을 주셔도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업신여기거나 하나님을 멀리하지는 않으면 된다라는, 부가 하나님보다 더 앞서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걸로 영향받지 않은 그런 어떤 재물을 관리하는 힘, 능력, 지혜. 근데 사람이 감당할 수 있을 만큼이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느 단계가 되면 우리도 더 못 먹어요. 먹는 것 자체가 그때부터는 고통이 되는 거죠. 아무리 좋은 것도. 그런 것처럼 부작용이 나타나는 어떤 분명한 그런 것들이 있음을 알아야 됩니다. 할 수만 있거든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부, 또 어떤 축복, 이런 것들을 잘 딱 잡아서 감당할 수 있을 정도. 어쩌면 그만큼을 하나님께서 주실 것이고, 또 여러분들이 그만큼을 관리하게 하실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또 주어 봤더니 아무렇지도 않게 전혀 영향받지 않게 하나님 뜻대로 잘 관리하더라. 그러면 조금 더 줘보고 해서 그 한계치를 하나님이 시험하실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그만큼을 감당하는구나. 그럼 더 줘도 되겠구나. 또 관리를 잘하면 더 줘도 되겠구나 하는 것이 되는데, 여러분 스스로도 그것이 독이 될 수 있다라는 점을 항상 염두에 두고 이 아굴이 기도한 것처럼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가난하게도 부하게도 마소서라는 말은 어떤 하나님이 주신 재물과 축복을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관리할 수 있게 능력을 달라고 하는 기도의 내용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0절하고 이제 11절에서 14절, 10절 말씀을 봅니다. 남의 종. 여기서는 종이라고 얘기했지만 남의 종입니다.
다른 사람의 종을 그 사람의 상전, 그 주인 앞에서 비방하지 말아라. 무슨 말이냐? 쉽게 얘기한다면 남의 일에 섣불리 간섭하지 마라, 이런 말입니다. 결국은 너 저주를 받는다는 건 욕을 얻어먹는다는 거예요. 욕 얻어먹는다는 거예요. 다 욕은 저주니까 그냥 욕 먹게 될 뿐만 아니라 그 죄 없다 할 수 없다. 죄다 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내가 후회하고 죄책, 나 스스로도 죄책감에 시달릴 뿐 아니라 다른 사람도 아이고 잘못했어 라고 손가락질을 받게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주의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확 와닿죠. 남의 종 괜히 그 주인한테 가가지고 비난하고 간섭했다가 되려 나만 욕먹게 되고 득될 거 하나 없는 그런 경우를 당하게 되는 것이죠. 할 수만 있거든 남의 일에 간섭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걸 정확히 할 필요가 있어요. 그것은 네가 할 일. 그건 내 눈에는 막 뭐라고 해주고 싶고 막 그렇게 해주고 싶지만 선을 그어야 돼요. 그래야 내가 그것에 말려들지 않고 그걸로 인해서 괜히 욕먹지 않은 그런 지혜로운 처사를 갖게 되는 겁니다. 이것도 쉽지 않은 일이지만 여러분이 지혜롭게 살기를 원한다면, 욕먹지 않기를 원한다면 남의 일에 간섭하는 것 주의해야 됩니다. 근데 이 10절 말씀처럼 남의 일에 간섭하는 것으로 인해서 어떤 잘못함으로 인해서 내가 잘못한 행동, 미련한 행동을 통해서 욕을 먹고 항상 손가락질 받고 내가 그런 입장이 될 수 있는 것 4개를 11절부터 14절에 소개를 합니다. 무리라고 해서 네 가지 무리. 첫 번째 무리는 아비어미, 저주하는 무리. 그러니까 부모 공경하지 않는 사람들. 그런 어떤 행동이나 태도는 욕먹을 일이고 손가락받질 받는 일이다 라는 거고, 또 스스로 깨끗한 채는 하는데 자기 더러운 것은 씻지 않는 그런 무리들, 이것도 결국 욕먹고 손가락질 받는 무리들이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의 정결함을, 온전함을 추구해야지 아무리 겉모습으로 이렇게 깨끗한 채 해봤자 안 된다라는 거죠. 이게 스스로 항상 자기 정결을 유지해야 된다는, 자기 관리를 잘하라는 뜻이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자기 관리를 잘 못하면 결국 욕먹고 손가락질을 받습니다. 그 다음에 눈이 돋고 눈꺼풀이 높이 들린 무리, 이건 교만한 사람들을 두고 얘기하는데, 교만하게 행동을 하면, 거만하게 행동을 하면 결국 욕먹고 뒤에서 욕 얻어먹고 손가락질을 받게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가난한 자를 삼키는 무리, 그 이가 막 칼 같아가지고 해를 끼치는, 그러니까 이 가난하다라는 것은 약자라고 생각을 해야 되겠습니다. 나보다 약한 자들, 힘없는 자들을 함부로 대하는 그런 자들은 뒤에서 욕먹고 손가락질을 받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한 그런 사람들은 배려해야 되겠고, 최소한 배려를 해야 되겠고, 더 적극적으로는 그들에게 도움의 손길을 내밀어야 되겠다라는 교훈입니다. 이것이 이제 앞에서 말하는 그 아굴이라는 사람이 항상 마음에 이렇게 새기고 살았던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15절부터 숫자 객언이 쭉쭉 4개씩 나오는데, 일단 15절에서 16절에는 거머리의 두 딸을 얘기하는데, 두 딸이 누구냐? 똑같아요. 다오, 쌍둥이 딸이에요. 주세요. 두 딸이 있습니다. 쌍둥이 딸. 이 딸들은 항상 달라고 해서 부모의 모든 것을 다 뺏어가려고 하는 그런 딸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만족하지 못하는 서너 가지가 있는데, 바로 스올, 이건 죽음을 말하는 거죠. 그토록 많은 사람이 죽었는데 아직도 뭐가 부족해서 그렇게 사람들을 죽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죽음은 끝이 없습니다. 만족도 없고. 그 다음에 배지 못하는 태. 예, 여자가 아이를 낳는 거, 그것은 이제 과거에는 아주 굉장히 중요한 일이었기 때문에 아이 못 낳는 것은 여성으로서의 제 역할을 하지 못하는 것으로, 부끄러운 것으로 생각을 해서, 아이를 낳지 못하는 여인이 아니 낳고 싶어 하는 욕망은 정말 이렇게 강하다라는 걸, 만족이 안 될 만큼 강하다. 뭘로도 채울 수 없을 만큼 강하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그 다음에 물로 채울 수 없는 땅. 우리도 이렇게 땅에 물을 이렇게 나무들이나 곡식 가꿀 때 물을 줘 보지만 그 물이 턱없이 부족하죠, 항상. 또 우리는 물을 줬다고 생각하지만 그 표면에만 이렇게 있고 뿌리까지 내려가지 못하는 경우도 많아요. 땅이 얼마나 많은 물을 흡수하는지 그것도 참 다함이 없다, 만족이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불도 그 수많은 것들을 태우는데도 계속 달라고 하는 것과 같은 것이죠. 불 쏘시개 같은 것들을, 태울 것들을. 태울 것을 주지 않으면 불은 꺼져버리니까. 그런 어떤 관찰과 이런 속성과 특징을 통해서 뭘 말하려고 하느냐. 결국 죽음이나 아이 보지 못하는 여인의 심리나 땅이나 불 이런 것들을 말하려는 게 아니라 우리의 채워지지 않는 욕망을 말하는 겁니다. 뭔가 우리 영혼은, 우리 욕망은, 우리 마음은 뭘로 이렇게 채우려고 하지만 채워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의 배우자가 여러분을 다 채워주지 못합니다. 이미 그걸 어느 정도 버리세요.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여러분 마음에 원하는 대로 채워주지 않습니다. 그것도 채워지지 않아요. 여러분의 인생살이 속에서 여러분들의 물질이나 또 꿈, 야망, 그 모든 것들로도 여러분 안의 마음은 채워지지 않아요. 그럼 뭘로 채울 수 있느냐? 딱 한 가지. 여러분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의 사랑만이 우리 마음을 채울 수 있어요. 채우고도 남죠. 왜냐하면 우리는 그분의 그 크심 안에 나는 너무나 작은 존재로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그분이 딱 나를 품으면 나는 영원함과 충만함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세상 그 어떤 것도 이 심리처럼 채워지지 않는다는 거, 만족되지 못합니다. 그 다음에 17절은 아비와 아버지를 조롱하고 어머니를 불순종하는 자의 눈은 까마귀에게 찍히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히게 된다라고 그렇게 얘기함으로써 이 거머리의 두 딸과 17절이 연결시켜서 본다면 부모에게 자식들이, 딸들이 계속 달라 이렇게 하면서 부모를 공경하지 못하고 함부로 하게 되면 그 눈이 까마귀에게 쫓기고 독수리에게 먹히게 될 것이다 라는 저주를 퍼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달라고 하는 사람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도 여러분들이 원하는 만큼 주고 싶지만 줄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저주하고 욕하고, 그렇다고 해서 대놓고 거부하고 불순종하면 벌 받습니다. 이런 얘기예요. 그리고 18절에서 20절 말씀, 기이하고 깨닫지 못하는 것 서너시 있는데 그게 달아나는 독수리, 이게 날아가는 독수리의 날아간 흔적, 뱀이 지나간 흔적, 또 배가 물 위에 지나간 흔적, 그리고 남녀가 함께한 흔적, 이런 것들은 없다라는 거예요. 흔적이 남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20절 말씀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결국 음녀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입을 씻어버리면, 그리고 난 다음에 내가 뭔 악을 행했느냐, 아무것도 한 거 없다, 증거를 대라, 이렇게 오리발을 내미는 그런 심리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흔적이 없고 자취가 없어요. 딱히 어떻게 증명할 수가 없어요. 요즘은 이제 과학이 발달해서 다른 어떤 것이 될 수도 있겠지만 사실 지나놓고 보면 전혀 어떻게 흔적이 없어져 버리는 것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건 우리의 심리가 죄를 짓고 지나버렸기 때문에 내가 뭔 짓을 했느냐 오리발 내미는 우리들의 심리를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뭐 잘못했느냐? 내놔봐라, 말해봐라, 증명해봐라 이렇게 말하는 심리가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런 어떤 인간을 심리를 이해해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이해하게 되면 그거에 대한 대처도 할 수 있게 되고 또 그걸 이해하게 됨으로써 우리가 또 그런 문제들을 주의할 수가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21절에서 23절 세상을 흔드는, 그러니까 이건 뒤집힌 만한 일이 서너시 있는데 이 사람은 그것에 대해서 견딜 수 없는 일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건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있을 수 없는 일이다라고 말하면서 이 네 가지를 얘기합니다. 신하가 임금이 되는 거. 여기서는 종이라고 했지만 신하가 자기가 부리던 신하였는데 그 신하가 왕을 죽이고 왕이 되는 그런 일, 완전 세상이 뒤집힌 일이죠. 그 다음에 아주 어리석게 행동하고 그런 데인데 부자가 되는 거, 배부르게 된다라는 건 부자가 되는 것을 말합니다. 어떻게 저럴 수가 있냐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굉장히 사람들이 싫어하고 미워하고 꺼려하는 여인인데 시집가고 이거 나쁘게 봐야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런 것들도 참 완전히 상식을 깨는 그런 뒤집힐 만한 그런 일이다. 그리고 여종이 안주인이 되는 거. 주모라는 말은 안주인이 되는 것이에요.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그러니까 완전히 이렇게 뒤바뀐 격에 맞지 않고 어찌 보면 좀 우스꽝스럽기도 하고 저게 잘 될까 싶은 그런 일들로서 이 사람은 그걸 부정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들은 정말 있어서는 안 될 일들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될 때에는 분명히 불의한 일이 작용했다라고 보고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지혜로운 것 넷, 개미, 사반, 바위너구리. 사반이라고 하는 것이 바위너구리를 말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메뚜기, 도마뱀. 이 모든 것들이 개미는 여름에 먹을 것을 준비한다는 그런 지혜, 준비성. 사반은 바위 위에 집을 짓는다라는 그런 지혜, 튼튼한 토대 위에다가 집을 짓는다는 거. 그 다음에 메뚜기는 왕은 없어도 떼지어서 참 질서 정연하고 어떻게 이렇게 떼지어서 잘 다니는지 그런 어떤 지도력. 그리고 도마뱀은 왕궁에 있다 그래봬도 어떤 이 모든 것들은 우리를 반영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항상 먹을 것 준비할 줄 아는 준비성 있는 성실함이 있어야 되고 바위에다 집을 지는 지혜도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지도력도 있어야 되고 또 왕궁에 나아가는 것이 최고죠. 사람은 남은 서울로 가라는 것처럼 그런 훌륭한 인물이 돼야 된다라는 것을 이런 식으로 가르치고 있고 그 다음에 29절에 31절은 위풍 있게 다니는 것 선옷, 사자, 사냥개, 순념소 결국 왕을 얘기하는 겁니다. 왕처럼 위풍 있고 당당하게 사자처럼 사냥개처럼 숫 염소처럼 그렇게 당당하게 살아라 라는 어떤 것들을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주일 말씀처럼 내가 바르고 온전하면 떳떳하면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당당하게 떳떳하게 사십시오. 그리고 마지막 이제 32절 33절은 스스로 높은 체 하지 말아라. 악한 일을 도모하지 말아라. 그럴 때는 네 손으로 입을 봐라. 그러니까 이런 일들을 교만하려고 하고 또 악하게 뭔가가 나가려고 하면 제어해라 라고 말하는 겁니다. 만일 이걸 제어하지 못하게 되면 결국은 분란이 일어난다. 응? 우유를 저으면 치즈가 되는 거예요. 당연한 원리 아닙니까? 코는 탁 치면 코에서 코피가 쭉 나와요. 그거 뭐 당연한 거예요. 그런 결과가 오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 당연한 결과가 오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교만해지려고 하고 또 여러분이 좀 나쁜 의도로 막 나가려고 할 때 빨리 그걸 잡아야 됩니다. 안 그러면 분란에 휩쓸리는 건 그냥 당연한 것이다 라는 그런 지혜를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또 진짜 하나도 버릴 것 없는 이런 잠언의 말씀들을 우리 마음에 새기고 정말 항상 순수하게 하나님 말씀처럼 나 스스로도 좀 순수하게 살아갔으면 좋겠고 늘 이런 교훈들을 가까이 두어서 나 자신을 제어하고 다스리고 바르고 온전하고 성실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